소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찾았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이웃과 함께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안 아꼈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들이 함께 다 참여했을 때 그때 기쁨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셋째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온통 그 셋째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가 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아버지의 기쁨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초를 봤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완성되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완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한 성도가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 예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가 되면 저는 참 많은 시험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고 예배의 영역을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오후 예배가 되면 썰물 빠지듯이 싹 빠지고 웅덩이에 물 조금 고인 것처럼 그렇게 몇몇 모이지 않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몇 번 더 드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언제나 사수하고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생각에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말 못할 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어,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어,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품에 품고자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부르는 음성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또 품어주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초청은 어떤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시는 분이다. 지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이 아니면 쉴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떤 특정 존재가 아니라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수고, 아픔, 고통, 고난, 그리고 절망, 위기, 위험,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아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아시고 가슴 속에 감춰놓은, 묻어놓은 그런 눈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탄식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직접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삶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수고로운지를 함께 살아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피곤함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나신지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고물에 머리를 베고 깊은 잠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피곤했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이게 아멘을 할 타임인지 아멘을 안 할 타임인지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됩니다. 저는 집에 가서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면서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고단하다. 참 고단하다. 이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우리 막내가 앉으면서 고단하다. 너는 도대체 뭐가 고단하냐? 그런데 나름 고단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다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을 그분은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사람들의 등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강변해 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께 사람들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끝까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대개 해석을 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불쌍하다. 이것은 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말할 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개념을 갖는다면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짐을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면의 개념입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동병상련, 똑같은 아픔을 겪어서 나는 당신이 겪는 아픔을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어, 나도 똑같은 짐을 지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해받을 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문제의 답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나한테도 똑같이 성도들 대하듯 해줘. 나한테도 똑같이 당신은 성도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잖아. 내 얘기도 좀 들어줘. 내 앞에서 한번 설교해봐.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내가 겪은, 지금까지 내가 지금 지낸 시간을 알고 있으니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줘. 당신은 가만히 있어줘. 나를 알잖아. 나를 아니까 조금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요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눈물이 가득 배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사실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분만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분만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늘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불꽃과 같은 눈이라고 했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지금 현재 무슨 문제 앞에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맞이한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아버지를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불안, 염려, 허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짐까지 지게 된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이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얼굴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다시 여러분의 얼굴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난처 아닙니까? 피난처란 위급지경에 처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폭풍이 불 때 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항구로 가야 되는 거죠. 폭풍이 불 때 배는 항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가 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가정으로 가는 거죠. 옛 어릴 때를 추억해 보면 장마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생기다가 또 가다가 또 다른 방울에 맞아서 깨지고 또 생기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불을 좀 떼고, 장마 때 이렇게 으실으실 추우니까 그렇게 이불을 폭 쓰고 문을 열고 비 오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볼 때, 그때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나는 지금 평안한 이불 안에서 이렇게 쉬는 거죠. 이게 피난처죠. 아멘. 인생의 소낙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할 수 있고 여러분을 포근히 안정감 있도록 감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 예수님은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분은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심지어는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때도 주님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온 세상을 품으시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참으로 완벽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달력에는 검은 글씨가 있고 파란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글씨가 제일 좋습니까? 1번 검은 글씨, 2번 파란 글씨, 3번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좋아하죠? 애들만 빨간 글씨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다 좋아합니다. 빨간 글씨.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빨간 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빨간 날, 모든 주일은 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힘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쉼을 원합니다. 몸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의 쉼입니다. 몸은 피곤하면 잠을 자면 좀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만족이 없고 허무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어야 가장 편합니다. 새들은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저 하늘이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떨까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그때 비로소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온갖 풍요와 안전,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완전한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평안을 찾지만,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원형이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주님은 사랑의 원형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갈릴리 바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폭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가 누구냐가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의 길도 평안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일이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현재도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의 안식처이시고 여러분을 보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합니까? 우리 동네 말로 여러분 빡셉니까? 인간은 강하지 못합니다. 강해 보인 것 같은데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호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제도를 만들고, 사회제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철학자들이 막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었는데 유토피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폐기된 사회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완전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물질을 쌓아둔 적이 없었습니다. 쓰고도 남을 만큼 물질을 쌓아놓았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상용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인공지능 AI는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기는. 핵무기들이 한 번씩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인간이 증발해버리고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기술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간을 선발하는 기준이었던 지적 능력은 아주 흔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퀴즈를 이제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MC가 진행하는데 거기에 젠슨 왕이 거기에 출연했습니다. 그 젠슨 왕에게 인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젠슨 왕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깊은 공감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능을 상품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지능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에 인류 대역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류 대역이 세고 셌습니다. 거기서 1년에 쏟아지는 1년마다 해마다 쏟아지는 인재가 100만 명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지능이라고 하는 상품이 너무 흔한 상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선발할 때 지적 능력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로도 인공지능으로도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인재를 보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젠슨 왕이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그에게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젠슨 왕은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베푸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 그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도 베푸는 사람, 인격이 성숙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젠슨 왕은 뽑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뽑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온유, 그분의 겸손, 그분의 다하면 배타적 사랑, 모든 사람, 타인에게 베푸는 그런 이타적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 쉼의 자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닫히시고 삶의 반석이시고 인생의 항구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삶, 그 안에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 가지고 있는 평안이고 이 땅에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죄로 얼룩지고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이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 보좌에서 오신 그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수록 여러분의 영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삶에는 새로운 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회복시킨 후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안식의 초청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초청입니다. 회복의 초청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현재의
머물도록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풍성한 은혜,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시선이 바뀌면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빛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과거에 중심을 둡니다. 저 사람 과거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아주 가난뱅이야. 배우는 것이 일자무식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현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부 시몬을 보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어부 시몬 안에서 제자 베드로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좀 연약해도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주님께 배우는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아지는 것보다 섬김의 위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되게 우리는 목표를 위에 두는데 주님께서는 섬김에 두셨습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베푸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똑똑함보다 온유함이 인생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배우면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도 은혜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멍에는 고통이나 부담,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고통, 부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 멍에는 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것이 그때의 멍에였습니다. 한 마리가 힘들면 다른 한 마리가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를 함께 매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미 메고 있는 멍에를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고, 내가 이르를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것까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멍에를 함께 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멍에를 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맬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멍에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도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사명의 길에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풍성함은 감사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평안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로 살고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은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신앙인데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순종해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조양교회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헤븐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 초청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낙심한 형제 자매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